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마지막으로 주의 손에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서로 축복해주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다시 오늘 이곳에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변한 우리를 예수님 함께 이끄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마지막으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삼창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9절 말씀 다 같이 찾으셨으면 우리 그 자리에 일어서서 주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 한 절씩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훼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요압이 왕께 말하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야훼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윗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함께요.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의 칼을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좌우 옆분들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지키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또 한 번 인사할까요? 주의 이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로써 이제 사무엘 상하 모든 강의가 맞춰집니다. 할렐루야. 뭐예요? 지루했다는 얘기예요? 그 아멘. 네.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창세기에 들어가는데 창세기도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 그동안 안 왔던 것, 그래서 사무엘 상하를 몰랐던 것 잘 모르죠. 뭐 성경을 읽어도 우리는 잘 모르니까. 근데 오늘 마지막 이 사무엘하 24장을 배우면 다 배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이때는? 네? 이 사무엘하 24장은 여러분 사무엘 상하가 다윗의 이야기거든요.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인데 이 다윗이 끝나기를 어떻게 끝났으면 좋겠어요? 멋지게 끝났으면 좋겠어요? 폼나게 끝났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찌질하게 끝났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 다윗이 어떤 모습으로 마무리가 되어지면 좋겠어요? 폼나는 모습? 아니면 정말 멋있는 모습? 이야, 진짜 성령 충만하게 끝냈구나. 그런 모습을 원하세요? 아니면 찌질하고 좀 뭐랄까 폼도 없고 저게 목사인가 저게 장로인가 할 정도로 그런 모습으로 끝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모습으로 끝나는 게 여러분 은혜로울 것 같아요? 폼나고 멋있고 야 진짜 가히 내가 따라갈 수 없고 범접한 모습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뭐 유명한 선지자나 그리고 유명한 왕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폼나는 모습으로 폼나는 모습으로 살았거나 하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폼나지 않는 모습으로 죽어요. 대부분이 다. 왜 그렇게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이런 모습들을 보여줄까요? 이렇게 찌질하고 못난 모습으로 마무리를 지게끔 할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예요.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들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누구만이 남게 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만 남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작품. 그리스도만 남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예요. 오늘도 말씀을 보시면 24장 전체를 이제 조목조목 살펴볼 텐데 크게 5가지로 이제 보게 될 텐데
참 멋있는 모습이 아니라 좀 이렇게 좀 찌질하고 추워하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목사지만 내 안에 숨은 동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숨은 동기가 더럽고 추할 수 있어요. 아니, 있어요가 아니라 추해요. 여러분들도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 일상생활에서의 삶을 보면 그 마음속의 동기가 오로지 순수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렇게 못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민낯을 누구보다도 내 자신 스스로가 더 잘 알아요. 오늘 한번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다윗이 1절을 한번 보도록 하죠. 1절.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무엇을 시키죠? 인구조사를 시켜요. 인구조사. 근데 인구조사인데 여러분, 인구조사의 목적이 뭘까요? 세금을 걷기 위해서예요? 아니면 뭐예요? 인구조사. 9절에 우리가 이렇게 끝나네요. 그 인구조사한 목적이 뭘까요? 9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80만 명하고 50만 명을 더하면 몇 만이에요? 군인의 수가 130만 명. 그러니까 인구 조사의 목적이 여기 명료하게 나오네요. 무엇을 알고 무엇을 계산하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했죠? 싸울 수 있는 사람. 자, 누구를 위해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을 다윗이 조사한 걸까요? 바로 나예요. 나를 위해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을 조사한 게 130만 명입니다. 인구조사예요. 이게 뭐가 나쁜 거죠? 이게 뭐가 죄가 되는 거죠? 인구조사하는 게 뭐가 죄가 되죠? 첫 번째, 죄가 되는 이유는 이게 다윗이 스스로 한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시켜서 한 겁니까? 하나님이 시킨 거예요? 아니면 다윗이 스스로 한 거예요? 이 인구조사는 여러분 하나님이 시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굉장히 주의해야 될 것이 이 부분입니다. 내가 은혜 받고 내가 평안하고 내가 괜찮고 내 마음이 동했다고 해서 목사님 마음이 동했다고, 장로님 마음이 동했다고, 지역장님, 권사님 마음이 동했다고 섣부르게 일을 하거나 그러면 절대로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누구의 명령을 받아서 생활을 해야 되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해야 돼요. 주님이 시킨 일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 때문에 이게 잘 안 돼가지고 많은 교회들이 힘들어하고 자기가 마음이 동해서 감정으로 동해서 일을 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은총을 받아서 일을 하는데 다른 사람이 옆에서 안 도와줘요. 이건 분명히 내가 감동받아서 하는 건데 다른 사람이 안 도와주면 어떤 마음, 어떤 기분이 드냐면 이거 하나님의 일인데 왜 너는 안 해? 그래서 내가 이거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너는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니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라고 이렇게 제껴버려요. 그리고 나는 이렇게
마음이 동해서 일하고 있으니까 나는 너와 달라. 내가 조금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더 가까워. 내가 좀 더 은사나 은혜가 너보다 더 뛰어나. 이렇게 계급화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 더 중요한 거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여러분 이 땅에서 자기의 일을 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까? 그거예요. 예수님 자신도 본인의 일을 한 게 아니에요. 3년 반 동안 공생애 동안 하나님의 일을 했지 본인의 일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이런 삶을 사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본인을 위해서 인구조사하고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는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솔로몬 성전 지은 것도 여러분 하나님이 시킨 거예요? 아니면 솔로몬 자신이 한 거예요? 구분해 보세요.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라는 얘기가 한 번도 없었어요. 솔로몬 자신이 한 거예요. 지금 다윗도 지금 인구조사를 나를 위해서 하고 있고 더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이 시킨 겁니까? 시키지 않은 겁니까? 하나님이 시키지 않았어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인구조사한 곳이 있죠? 어느 구약 성경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민수기가 여러분 한자로 뭐예요? 백성민에다가 숫자가 뭐예요? 셈 숫자예요. 백성을 계수하는 거예요. 민수기 1장과 26장에 인구조사를 했다고요. 이거는 여러분 누가 시킨 거예요? 모세가 한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자, 1장에서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민수기 1장에서. 그리고 민수기 26장에서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인구조사를 했어요. 몇 명이 차이 날까요? 몇 명이 차이 나는 것 같아요? 약 1800명에서 2000명이 차이가 나요. 2000명이 줄어들었어요. 약 2000명이 줄어들었다고요.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일까요? 민수기에서는 하나님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기 위한 메시지였을까요?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여러분 중요해요. 여러분 출애굽기나 신명기나 민수기를 보면 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죄를 짓고 불순종해서 뱀에 물리고 목말라 죽고 적군의 칼에 맞아 죽고 얼마나 많이 죽어요. 몇만 명이 죽고 몇천 명이 죽고 몇십만 명이 죽는 40년 동안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여러분 몇 명밖에 안 줄었어요? 인구조사를 해보니까 몇십만 명이 죽고 몇만 명이 죽고 죽어나가고 막 그러는데 준 인구가 별반 차이가 없어요. 무엇을 우리에게 드러내주는 메시지입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셨다는 얘기예요. 광야 40년 내내 몇만이 죽고 몇천만이 죽고 아니 몇십만이 죽고 막 그러는데 별로 줄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셨고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메시지가 민수기 전체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지켜주심, 하나님이 붙들어 주심. 할렐루야. 자, 다시 한번 1절 한번 볼까요? 그런데 이 인구조사를 독특한 단어가 나와요.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잠깐만요. 야훼께서 어떻게 보면 1절을 잘 보면 일부러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켜가지고 인구조사를 했다고 여기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시킨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이 1절만 표면적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1절 위에 파란 글씨로 까만 글씨로 빨간 글씨로 뭐라고 써 있어요? 인구조사,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역대상 21장 1절, 27절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이 본문하고 똑같이 역대상하가 바라보는 병행 구절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작가가 다른 거예요. 사무엘 상하의 작가와 그리고 역대상하의 작가가 보는 시선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역대상하가 기록한 이 작가가 뭐라고 한번 했는지 한번 보실래요? 역대상 21장 한번 보세요. 이 역대상은 누가 지었는지 잘 몰라요. 근데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과 견해는 에스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대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찾으셨어요? 21장?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이 역대상하의 작가는 이 인구조사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봤는가? 이 격동시켰다는 말이 하나님이 시킨 게 아닌가? 아니에요, 여러분. 21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인구조사를 시킨 게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잘 보세요, 여러분. 이제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죄를 짓고 싶어요. 죄를 짓고 싶어요. 막 훔치고 싶고, 막 음란하게 하고 싶고, 그런 막 죄가 불릴 때 일어나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걸까요? 아니면 사단이 주는 걸까요? 사단이 우리에게 뭔가 미끼를 던져서 유혹시켜서 죄로 빠지게 하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은 사탄에게 지금 빠져있고 유혹을 당하고 있는 우리들을 어떻게 할까요? 보호하실까요? 아니면 그냥 방관하실까요? 사탄의 유혹과 죄에 빠져있는 우리들을 보호하시죠. 보호하시고 그 죄에 빠지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꽉꽉 누르고 계시는 거예요. 누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이 사단의 유혹이 너무 좋은 거예요. 죄의 유혹이 너무 좋아서 완전히 막 정신 나간 것처럼 이제 놔버렸어요. 거기에 완전히 함몰되고 거기에 완전히 빠졌어요. 이때는 하나님도 꽉꽉 누르던 그 손을 어쩔 수 없이 놔버려요. 떠나겠다고 하는데 붙잡지 않아요. 그래서 죄에 빠지게 합니다. 이게 격동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이 죄의 유혹에 빠져 있는 이 다윗을 꽉꽉 누르다가 사탄의 유혹을 받고 있는 이 다윗을 꽉꽉 누르다가 다윗이 완전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난 여기에 좋아요 하고 거기에 빠지니까 그 붙잡고 있던 손을 놔버린 상태. 이게 격동시켰다는 표현입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우리 인사하죠. 처음에. 그렇죠? 맨 처음에 우리가 성도들끼리 인사를 어떻게 인사하죠? 주님이 붙드시고 지켜주신다. 여러분, 주님이 안 붙들어주면 이런 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인사를 하는 겁니다. 왜? 우리 말대로 되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세요? 왜 중요한지 아세요? 아유, 죽겠다. 그럼 죽어요. 아유! 내 말 안 듣고, 그리고 또, 나를 속상해하게 하는 우리 자녀들 향해서, 아유, 나가서, 뭐, 험한 말을 하잖아요. 뭐, 죽어라, 너, 이런 식으로 자녀들 말 안 들을 때 속상할 때, 여러분, 그런, 입 밖에 이런 이야기나 이런 것들, 여러분,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왜 조심해야 될까요?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내내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너의 들린 그 기대로 그대로 되게 해주겠다. 그 말씀이 있어요.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해주겠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 이 언어도 습관이지만 고치셔야 됩니다. 못된 언어, 부정적인 언어 이런 것도 여러분 주 안에서 버리시길 바랍니다. 고통 가운데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잘 될 거야. 할렐루야. 너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녀야. 할렐루야. 이런 언어를 사용하시길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실 때 무엇으로 만드셨어요? 말로 만드셨다고요. 말로. 그런데 우리를 누구의 형상대로 지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우리는 그 말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은 사람으로서 이 말에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고요. 할렐루야. 자, 이 격동시켰다는 말이 뭐라고 했죠, 제가? 하나님이 그냥 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붙드시는 인생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냥 제가 단순히 그냥 보통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이 여기 나와서 인사시키면 그냥 대충 하는 줄 알아요. 그냥 인사치레로.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런 성경의 근거를 두고 하는 겁니다. 이 교회를 하나님이 붙들지 않으면 놔버리면 사단의 밥이 돼요. 여러분을 놔버리면 사단의 조롱거리가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 붙드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중요해요. 다윗의 인구조사를 하나님이 놔버렸어요. 하나님이 놔버리니까 누구도 말릴 수가 없는 거죠. 그 주위에 있는 신하들도 최고 지존이니까 땅에서는 이게 잘못됐다라고 아무도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24장 우리 한번 사무엘하 24장 한번 보실래요? 그런데 여기서 태클 거는 한 인물이 나와요. 근데 이것도 참 웃겨요. 우리 3절 한번 보실래요? 3절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이 요압은 누구예요? 직분이 다윗의 군대 장관이에요. 우리가 저번 주에 한번 살펴봤죠? 용사 30인에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이 요압을 성경 기자는 누구 취급했죠? 압살롬과 세바와 요압을 성경 기자는 같은 사람으로 취급을 해버려요. 같은 종류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고 하나님 나라를 반역한
요압이 뭐 그런 적이 없잖아요. 근데 그 마음 상태를 성경 기자는 그 동기를 봅니다. 그래서 이 요압이 이 용사 30인에 기록되지가 않아요. 다른 모든 수많은 장군들은 기록되었는데 이 요압만큼 그렇게 다윗 옆에서 충성을 다했던 이 요압을 기록하지 않아요. 근데 이 요압이, 여러분, 이런 요압이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좋아 보이지 않은데요. 이게 반기를 든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또 무엇을 보여주는 메시지입니까? 요압이 보기에도 이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성경 기자는 우리 이것을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무엇을 전해주기 위해서 기록한 걸까요? 요압보다도 못한 놈. 누가? 다윗이. 버림받은 이 요압보다도 못한 다윗인 것을 성경 기자가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에이, 그러잖아요. 에이, 세상 사람보다 못한 성도들, 교회들.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8절 한번 읽어봅니다. 쭉 읽어보시고 8절 다 같이 8,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인구조사를 몇 달 했어요? 9달, 20일. 9달 20일이면 며칠이에요? 31을 한 달 치면 39, 27, 20일 더하면 거의 300일. 290일인데 거의 300일 가까이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300일. 300일 동안. 그 이유가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숫자, 인구 숫자를, 근데 인구 숫자인데 세금을 걷기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예요? 군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조사한 겁니다. 숫자.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큰 교회가 어디 있을까요? 제가 물어보는 의도를 좀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 숫자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큰 교회, 우리가 보기엔 큰 교회는 누가 많은 거예요? 사람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큰 교회는 기준이 어떨까요? 제가 이제 섬기고 있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우리 눈으로 보면 제일 큰 교회겠죠.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에는 제일 큰 교회는 어느 교회일까요? 우리 교회일 줄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이 숫자는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교회 많은 목사님들이 저희 교회 몇 명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몇 명 출석하냐.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래서 왜 그걸 물어볼까요? 이유가? 목사님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성도들도 물어봐요. 우리 교회 몇 명 출석하냐고. 무엇을 가늠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걸까요? 크기죠, 뭐 크기. 그 교회가 큰 교회냐, 작은 교회냐. 근데 여러분, 그 숫자를 물어보는 그 속에는 이 인간을 어떤
어떻게 취급하는 걸까요? 인간으로 취급을 하는 걸까요? 아니면 경제 논리로 취급하는 걸까요? 그렇죠. 경제 논리로 취급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을 비인간화 시켜서 취급을 하는 겁니다. 그 속에는 한번 깊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숫자는 보험회사에서 많이 하죠. 그리고 경제에 관련된 데서 많이 하죠. 왜 숫자를 그렇게 통계를 낼까요? 이 숫자로 인해서 무엇을 창출하기 때문에 그러죠? 이윤을 창출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서나 하는 것이 숫자입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돼요. 교회에서는 오직 무엇으로 볼 수 있는 눈과 안목이 생겨야 되죠? 영혼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겨야 돼요. 할렐루야. 영혼으로 볼 수 있는 안목, 영혼으로 볼 수 있는 안목. 예수님이 양 한 마리가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했나요? 여기 있는 99마리의 양을 다 내려놓고 그 한 마리 잃은 양을, 그 영혼을 찾기 위해서 온갖 돌아다녔다고요. 우리가 그런 심령이 솟아나고 새록새록 조금씩 스물스물 생겨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근데 이 숫자를 한 게 여러분, 다윗이 무엇에 휘둘려서 유혹을 받아서 이 숫자 인구 조사를 했죠? 사단의 격동함과 사단의 유혹으로 죄에 물들어서 인구 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죄를 지면 그 다음에 뭐예요? 죄를 지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죄를 범하면. 죄를 범하면 당연히 대가가 따르죠. 죄를 범하면 당연히 대가가 당연히 당연히 와야죠. 이게 공이죠. 죄를 범하면 당연히 오는 게 대가입니다. 이 땅에서도 죄를 지면 어떻게 돼요? 그 대가를 받아서 어디로 가요? 감옥에 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도 있지만 그 용서 속에는 공의의 용서도 있어요. 무조건적인 사랑도 있지만 죄에 대한 대가는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죄 짓지 않도록 늘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10절 한번 보세요. 10절.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이 죄를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이 죄를? 하나님이 물론 깨닫게 해주셨지만, 저는 여기서 굉장히 놀라운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다윗이 우리들 사이에서 굉장히 유명하고, 그리고 다윗을 이스라엘 백성도 아직도 지금 현 이스라엘 백성도 다윗을 굉장히 높이 추앙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 뭔 것 같습니까? 골리앗을 무너뜨려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지금? 자책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여러분, 다윗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기억이 되고 또 남아있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에서 여러분 기억하시고
남아 있어야 돼요. 바로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다윗은 엎어져도 넘어져도 십자가 앞에서 넘어지는 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렵죠? 좀 더 쉽게 이야기할게요. 다윗이 유명한 것은 그가 골리앗을 때려잡고 뭐 전쟁에서 많은 승리를 거둬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죄를 짓고 그리고 그 죄를 진 것에 대해서 스스로 회개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 다윗에게는 큰 장점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유명한 것만 보잖아요. 근데 다윗은 자기의 실수를 인정할 줄 아는 그런 놀라운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들 보면, 저와 여러분들 보면 당신 이런 죄가 있잖아, 저런 죄가 있잖아. 그러면 어때요? 우리들 마음 가운데 내가 무슨 어디서 막말을 해? 뭐 이런 식으로 반항하거나 대꾸하거나 그럴 텐데 다윗은 희한하게도 그런 스스로 회개하는 그런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누더기 같은 막 엎어지고 막 죄악 가운데 막 돌아다니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올 줄 아는 그런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좀 이해가 되세요? 죄를 지으면 우리가 계속 죄를 짓는다고요. 근데 다윗은 죄를 지으면 희한하게도 자책하는 마음이 들어서 다시금 내 죄를 인정하고 실토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보든 말든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나는 이런 쓰레기 같은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실토하고 자백하는 그런 은혜가 다윗에게 있었어요. 사울에게는 없었어요. 그게 다윗에게는 나는 바로 이렇게 죽어도 싼 쓰레기 같은 사람입니다라는 그런 실토가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게 엎드려져도 십자가에 엎드려지는 표현이에요. 넘어져도 십자가에 엎드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디 가서 내가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잘난 것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정말 주님 앞에서 쓰레기 같은 인생입니다. 자기의 죄악과 잘못을 실토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것을 실토했는데 그 옆 사람이 쟤는 저렇대. 그러면 그 사람은 옆에 가서 막 그렇게 얘기하고 그런 그 정도 믿음밖에 수준밖에 안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 다윗과 같은 제가 인물을 따라가고 그러는 게 아닌데 이런 부분은 여러분 본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죄의 대가가 그래도 있어요. 이렇게 실토한다고 해도 여러분 죄는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내 죄가 이렇습니다. 나는 이렇게 쓰레기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실토는 했지만 그 죄를
내가 용서한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용서할 때까지는 시간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내가 내 마음의 감정에 막 뜨겁고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준 걸로 착각을 해요. 내 기준에 의해서 용서해 줬구나 라고 생각해요. 그건 우리의 착각이죠. 자, 이제 선지자 갓이 나옵니다.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징벌이 내립니다. 11절.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야훼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12절이요. 그냥 징벌하시지 세 가지를 선택하라고 해요. 세 가지를 선택하래요. 너를 이제 죄의 대가를 받게 할 건데 세 가지 선택해. 첫 번째가 제가 읽어드릴게요. 같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첫 번째 징벌이 뭐예요? 7년 기근이에요. 두 번째는 혹은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자, 두 번째 징벌이 뭐예요? 석 달 동안 쫓겨다니는 거예요. 아, 이건 진짜 지긋지긋해요.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굉장히 많이 쫓겨다녔죠. 자, 세 번째 징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세 가지 징벌을 내놓고 선택을 하래요. 첫 번째 징벌이 뭐였죠? 7년 기근이에요. 두 번째 징벌은 뭐죠? 석 달 동안 쫓겨다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징벌은 뭐예요? 3일 동안 전염병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었어요. 저와 여러분들 죄를 지었고 제가 카드를 갖고 와서 자,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이 세 개 중에 여러분 어떤 징벌을 받을지 선택해 보세요. 하면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실 거죠? 어떤 선택을 하실 거예요? 첫 번째는 7년이에요. 7년 기근. 두 번째는 석 달 동안 쫓겨다니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3일 동안 전염병이에요. 어떤 걸 선택하실 거예요? 만약에 징벌을 당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짧은 걸로 대부분 다 그러더라고요. 대부분 목사님 짧은 거요. 짧은 거. 긴 거 너무 싫어요. 너무 싫어. 7년. 생각만 해도 비하는 거 7년. 생각만 해도 끔찍해. 석 달 너무 힘들어. 석 달도 힘들어. 3일 동안만 짧고 굵게 전염병 딱 끝. 짧게 고통받는 게 좋다. 대부분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다윗은 뭘 선택했을 것 같아요? 그 3일 동안 전염병이에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예요. 그 이유가 우리와 같이 짧은 시간을 고통을 겪기 위해서 3일 동안이냐? 그 이유가 뭐냐예요. 그것을 찾아야지 이 본문의 또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스스로가 무엇을 깨달았어요? 자기가 죄를 깨달았어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격동시켜서 나를 어떻게 해요? 놔버린 걸 알고 있어요. 다시 하나님이 붙잡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다시 붙잡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붙잡는 걸 선택합니다. 그게 뭐죠? 3일 동안 전염병이 이게 붙잡는 거예요. 왜요?
목사님 왜요? 3일 동안? 제가 아까 전에 이 사무엘 상하의 저자와 그리고 역대 상하의 저자가 보는 각도가 어떻게 됐다고 말씀드렸죠? 보는 각도가 달라요. 그 역대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21장 다시 한번 보세요. 뭐라고 써 있는지 볼까요? 자, 12절. 역대상 21장 12절. 찾으셨어요? 거기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보죠. 12절 읽어보세요. 시작. 여러분 그냥 읽으셨는데 저는 여기서 무슨 단어 하나를 찾았습니다. 잘 보세요. 12절 보시면 혹 3년 기근이든지 3년 기근이래요.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은지. 근데 그 다음 게 조금 단어가 달라요. 혹 누구요? 여호와 야훼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님이 내리는 징벌이 있어요. 이 세 가지 중에 징벌이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징벌이 있어요. 그게 뭐죠? 전염병이에요. 13절 한번 보실래요? 13절. 다윗이 가세에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야훼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뭐라고요?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징벌을 받아야 되는데, 죄를 받아야 되는데 이 죄가 사람들의 손에 놀아나는 죄가 아니라 이 죄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징벌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징벌도 그냥 대충 그런 고난과 고통이 아니라 이 징벌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 붙드심도 여러분 이 하나님이 좋아하는 건데 지금 붙드시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근데 언제 붙드세요? 여러분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고난이나 죄악 가운데 징벌을 당할 때도 붙드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걸 차별하면 안 돼요. 죄의 징벌 속에서도 지금 다윗이 붙들림 받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시선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더 리얼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는 거예요. 이게 제일 못해요. 우리 성도들이, 저와 우리 믿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는 그 신앙생활을 너무 못해요. 어떻게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고 발버둥치고 나아갑니다. 그러면 더 문제가 꼬이죠. 더 안 돼요.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나는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하나님의 고백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내 생명마저도, 내 인생마저도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겠습니다. 굉장한 위험한 발언이에요. 정말 그러실 수 있으세요? 심각해지죠? 괜히 했다 싶죠? 괜히 따라했다 싶죠? 하지만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는 그 인생은 안 될 수가 없어요. 주님이 놓아버리는 게 문제지, 하나님이 붙들리면 여러분의 마지막은 그리스도만 남는 놀라운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넘어가세요. 사무엘하 24장 빨리 한번 보세요. 오늘 마무리 질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그 징벌을 택한 다윗, 터벅터벅 걸어갑니다. 걸어가서 어느 지역에 누구를 만나죠? 16절 한 천사를 만나게 되는데,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처분에 맡겼는데 전염병으로 몇 명이 죽은 것 같아요? 15절도 한번 읽어보실래요? 15절 시작. 저를 보세요. 죄는 누가 지었어요? 다윗이 지었어요. 근데 징벌은 지금 누가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백성이 받고 있어요. 백성이 몇 명 죽었어요? 7만 명이 죽었어요. 누가 죽어야지 옳아요? 다윗이 죽어야지 옳아요. 백성들보다. 그러면 다윗은 죽지 않고 살아서, 그러면 어떤 하나님 앞에 어떤 항변을 내야 돼요? 그 다음 절 한번 보실래요? 17절. 당연히 이런 말이 나오는 게 맞아요.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당연히 나를 치소서, 나를 죽이소서, 왜 백성들을 죽입니까? 당연히 이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을 통해서 누가 오신다고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세요. 이거는 다윗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예표적인 성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살아있는데 어떻게 돼요? 우리의 죄가 죽어졌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는 죄는 죽고 무엇이 산 거예요? 우리 안에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예표적인 성격 때문에 다윗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대표성이라고 하죠. 다윗의 죄 때문에 다른 사람이 다 죽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는데 어때요? 우리가 다 살았어요. 그걸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자, 계속 이제 마지막으로 계속 갈게요. 이 천사가 18절도 한번 보죠. 18절. 자, 저를 한번 잠깐 보실래요? 다윗은 지금 이 천사에게 따집니다. 왜 나를 죽이지? 왜 죄 없는 백성들을 죽입니까? 죄는 내가 지었는데. 그 이야기를 이제 선지자 갓에게 해요. 갓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18절.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야훼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며. 잘 보세요, 여러분. 이 갓 선지자가 이야기를 안 했으면 다윗은 예배 드릴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배드릴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 이 예배드린 마음이 내 안에서 생기는 것처럼 보이죠? 이것처럼 외부에서 성령의 힘으로 이야기를 해야지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근거와 기초가 없어요. 주님 앞에 예배드릴. 오직 모든 것이 주께 달려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을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나는 아니라고 하죠. 내 안에 뭔가 내 안에 기초와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 기초와 근거를 불어넣어준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배드릴 생각이 없어요. 다윗은 지금 화가 나 있어요. 근데 그 예배로 인도하는 선지자가 갓 선지자입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보여주는 거예요. 너의 힘과 너의 능력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가 없다. 자,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19절 다 같이요.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아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21절이요.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신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죠? 예배 드리세요. 내가 헌금하겠습니다. 다 드리겠습니다. 내가 지금 자원봉사하겠습니다. 아라우나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이죠? 23절 다 같이 시작.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게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야훼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은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야훼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목제를 드렸더니 이는 이에 야훼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그냥 헌금하겠다고 하는데 다윗이 뭐라고 했어요? 값을 다 지불합니다. 무엇을 보여주는 걸까요? 그리고 이 예배로 끝나요. 그리고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끝납니다.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아니에요. 근데 성경 기자는 25절에 예배를 받았다고 하면서 끝을 내요.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예배, 그렇죠. 지금의 예배가 아니라 인생의 예배를 받으시는 마무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기서 뭐냐면 다윗이 이 아라우나의 소와 그리고 땔감을 쓴 그 나무와 그 땅을 샀다는 겁니다. 그 역대상에 보면 600세겔로 되어 있어요. 여기는 50세겔이 되어 있는데 여기 50세겔은 소와 땔감 그 나무를 산 겁니다. 근데 역대상 21장에서 600세겔은 땅과 그 모든 것을 사는 값이 600세겔이에요. 이거는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왜 이렇게 값 주고 샀냐 이거예요. 그냥 드린다고 했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다윗이고 제가 그냥 드릴게요. 예배 드리세요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감사합니다. 땡큐 합니다. 이러고 지나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계속 의도적으로 왕인데 그냥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을 값을 주고 사요.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는 값을 지불해서 나오는 용서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용서는 값을 지불한 용서예요. 여러분, 구원은 절대 공짜가 아니에요. 저 여러분들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을 어떻게 받았어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을 맞바꿨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내놓으실 거예요? 우리를 살리려고? 여러분의 아들을 내오는 게 그게 값으로 매겨집니까? 값으로 매겨질 수 없는 값어치를 갖고 비싼 값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신의 아들이에요. 신의 아들이 그 신의 모습을 포기하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모든 걸 포기하고. 그게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인간의 몸으로 지금 여기 돌아다니는 강아지나 고양이들, 이 강아지와 고양이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인간의 몸을 벗고 동물의 모습으로 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서 오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듣다 보니까 그런 거지. 한번 깊게 생각해보면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너무나도 값비싼 일인 거예요. 할렐루야.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십자가의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에 십자가의 이야기로 끝내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삼으려고 자기 아들을 내어놓으신 그 구원은 값비싼 구원입니다. 값싼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용서에는 값을 지불하는 그런 용서가 있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값비싼 대가로 용서하시고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자비하심이 임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사무엘 상한을 마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시고 더욱더 깊은 의미와 교제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